아벨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가인이 책망을 받고 또 가인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 새벽은 이제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일 말씀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 해석은 4장 10절부터 15절을 보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봅니다. 다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유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하는 이 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이 말은 완전한 신의 보복을 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신의 보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복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가 벌을 7배나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를 주어서 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수십 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이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장성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런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을 때 그때가 아담이 130세였습니다. 130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여전히 친밀하게 대화할 정도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 하면서 점점 흐려지기는 했지만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정도로 가까웠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에노스 때에는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말해야 아는 때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여전히 친밀한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당시의 인간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알아듣는 거야.
가인에게 손대면 안 된다. 가인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보복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을 만나는 자들이 모두 깨닫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가인에게 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는 어긋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알았단 말이죠. 이들은 오늘날의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높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게 겁이 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니 그때 사람도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리고 나서 사람도 없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딱 보면서 관찰해가지고 요게 뭔가 이상이 있다. 요거는 답이 없다. 요거는 성경의 오류다. 요걸 발견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본문 말씀이 아주 좋은 소재지요. 4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 그때 인구도 없었는데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냐. 그게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표면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100%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딸들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딸은 몇 명 낳았으며 딸이 누구며 어디서 살았으며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관련된 인물들만 기록됐고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과 아벨이 아니 누구랑 결혼했냐?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 지냈겠지. 뭐 또 누구 있었겠냐? 바로 그 제사를 지낼 때는 독립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독립적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미 장성해서 결혼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인,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의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식이 높았다. 물론 타락에서 쫓겨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걷어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이걸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원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믿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주 원시적인 문명 수준이었고 사람들은 미련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일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진화론에서 나왔어요. 진화론의 세뇌된 사고방식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매우 어리석고 또 원시적인 수준의 문명을 유지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2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우주로 그 우주선이 밖으로 나간
우주로 나간 획기적인 그 사건이 60년 남짓하다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아주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아주 미개한 인간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이 원시 문명에서 출발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일직선으로 이제 발전해 와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진화론의 그 패러다임, 진화론의 그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보처럼 만들었어요. 옛날은 다 바보였다. 수준이 바보급이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쉽게 그냥 지나치는데요. 하나님은 속성상 모르는 것이 없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땅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말도 할 줄 몰라서 짐승처럼, 더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처럼 본능적인 소리만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는데 멍청하고 본능대로만 행동하도록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때의 인간의 그 수준은 매우 지혜로웠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 사는 동물만 봐도 본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매우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매우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독수리는 태풍이 몰아칠 때, 태풍이 막 몰아칠 때에 이 독수리는 구름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치는데 거길 뚫고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독수리는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서 그 고요한 구름 위를 우아하게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독수리 저 태풍 오는데 저거 어떻게 견디냐 하는데, 그 태풍을 그냥 맞서서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누가 이런 지혜를 독수리에게 주었냐 말이에요. 독수리가 몇 번 태풍 속에서 날아다니다가 힘든 나머지 구름 위에서 날겠다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위로 올라갔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를 처음부터 구름 위에서 날아다니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를 창조할 때에 독수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독수리가 이제 그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고 새끼를 키울 때에 이 새끼를 그냥 키우지 않아요. 이 새끼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얻기 시작하면 높은 창공 위로 날개에다가 업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파닥파닥하고 막 추락할 때 그때 와서 딱 다시 얹어서 올라가고 또 내리고 또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독수리가 학습을 해서 그거를 연구해뒀다 메모해뒀다가 그래서 그렇게 날랐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그래서 독수리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메모해 두어가지고
그들이 다 학습해서 너희들 나 죽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고 그리고 이 본능적으로 날아다니는 이 독수리에게 이미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뭐 옛날에는 미개했고 최근에는 지혜로웠고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세뇌시켜 가지고 우리 또한 옛날에는 원숭이처럼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시원찮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서야 뭔가 이렇게 지혜롭다 이렇게 진화론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런가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혜로웠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의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과학자 아인슈타인, 또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1000년 살았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누리는 문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과학 문명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았을 때에 그 오랫동안 산 그 옛날 사람들의 그 문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루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옛날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옛날의 그 문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개한 문명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인과 같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1000년을 살았을 때에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그들의 그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집트 가면 오늘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옛날에 지었던. 근데 그 피라미드와 도저히 견질 수 없는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그냥 다 그때 무너졌습니다만은 바벨탑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했을 때 바벨탑이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피라미드보다 더 견고하고 더 잘 쌓은 바벨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문명이 발달이 됐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생각을 넓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인간들이 원시인 수준이고 지금의 인간은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생각에서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었던 그 문명의 그야말로 최고조를 살았던 그 인간들이었는데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아주 인간은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내서 그래서 지금까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원시인들이 섬기는 그런 존재였다 등등의 아주 깎아내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수준이 있었고 지혜로웠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이것이 정말 높은 수준의 문명인의 수준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린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